2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우리 김태현 집사님 가정이 또 같이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서 또 너무 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또 기도하여서 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절기와 또 이 예배와 이 모든 순서의 초점은 이번 2021년도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일상에서조차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자꾸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유익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사형을 집행할 때 쓰던 그런 사형 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던 그런 이 장소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가 사형을 집행하던 도구를 자기들의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종교의 상징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뭐 다 아름답고 멋지죠. 혹시 연못에 예쁘게 피어오른 연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참 그 자태가 아름답고 고고하고 순결해 보입니까? 불교의 이 상징인 연꽃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참 테러를 일삼는 그런 종교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슬람의 상징도 초승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잔인한 사형틀,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선택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간직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는 이 십자가, 지금이야 익숙해져 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로마 시민한테는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죽여도 십자가형으로는 죽이지 않는 그런 저주스럽고 처참한 이 십자가,
이것이 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있고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 붙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하겠지요. 그동안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했는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자랑할 게 무엇이고 진정으로 부끄러운 게 뭔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예수 믿으면 주어진다는 죄에서 해방,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십자가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그래서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이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으로 볼 땐 가장 참 약하고 처참하기까지 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설적인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성경엔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그런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진리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부터 파생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늘 무조건 당연하다고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인식하면서 자꾸만 다르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의 관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쭉 보시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까지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읽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엄숙하게 보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형을 앞둔 자를 여러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교도관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사형수라도 마지막엔 예를 갖춰 가지고서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십자가 현장에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조롱을 이 예수님께 이렇게 조롱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 죽이기를 원했으니까 그냥 자기들 손에 예수님이 처형되었더라면 아마 돌을 던져서 죽였을 것이고, 그러면 조롱과 모욕을 받을 이런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지라 이 로마의 법으로 사형을 당하다 보니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온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못된 시기심과 이 로마 군인들의 그 잔인함과 빌라도의 비겁함과 군중들의 이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또 이렇게 붙이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렇게 참 조롱하고 모욕하였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말처럼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신 거였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가 많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셨더라면, 내가 일단 살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남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힘들다고 내려와 버리셨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고 뒤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렇게 남 좋은 것만 시킨다고, 저렇게 주님의 일만 한다고 하면서 이 실속 없는 사람들을 은근히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앞가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편하고 그 어떻게 보면 불의한 그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참 그 뜻을 알고 참고 계속 인내하는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를 이 모욕하는, 또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분, 교회는 묵묵히 그 신앙을 이어왔고 거기에 이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따라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꼭 깨닫고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냐? 그것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져라, 이기지 말고 지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그렇게 요구하느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누가 너의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한쪽 뺨을 때리는 자가 있더냐? 그러면 다른 쪽 뺨도 내밀거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참 승리를 거둘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이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인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기지 말고 지라고 가르치실까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어쩌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진 곳 아닙니까? 이렇게 져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아직도 불만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지면서 이기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부활, 열매, 이런 것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온다. 죽은 후에 부활이 온다. 썩고 난 뒤에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하여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관,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회의 이 힘의 유혹, 세상의 이 이런 이 상식,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마다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가 가장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시대에 보면 가장 교회는 세상에서 약한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국교가 되고 힘을 얻게 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이제 서서히 타락해져 가고 여러분 극치가 절정이 바로 이 중세 그 시대였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계속해서 지면서 이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과는 거꾸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시하고 내 힘으로 남을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논리로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이기는 그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방향은 잘 잡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저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들이 이 비상용으로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을 향하여 활을 쏘고 죽이는 그 원주민들에게 끝까지 그 총을 쏘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는 힘을 쓰지 않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참 비참하게 다 죽고 맙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 이 신문에 이 아주 이 대서특필이 되었죠. 어떻게 이런 헛된 죽음이 있을 수 있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이, 그 패배가 중남미 선교 역사에 여러분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온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선교사, 그 동료 선교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평소에 이 십자가 관심도 없고 이 십자가 지고 살 마음도 없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참 생소하고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딱 절기를 정해놓고 그래도 또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라고 이렇게 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십자가 그러면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걸 먼저 생각합니다. 내 이 피할 수 없는 환경,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네? 내 십자가야.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누군가,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 혹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고 또 내가 죽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박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많은 조롱과 모욕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이 모든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참고 박히고 계시고 그리고 그 조롱을 듣고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기꺼이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겐 이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 건 어디 갖다 버려야 되지. 내 인생에는 그런 십자가는 상관없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방법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남은 구원하면 한다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그 말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딱 생기니까 지금까지 살던 자신의 방식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이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는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로 지고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가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자리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더 내게서 나타나는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항상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겠다. 항상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계속해서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기가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기뻐하고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다 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힘을 좀 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지혜로운 척, 강한 척, 여러분 이런 옛날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보면 몸에다가 막 문신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나름대로 강한 척, 아름다운 척, 센 척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철이 들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말 우리가 보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습니다. 최고의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죠. 하지만 알다시피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의 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참 아주 속속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약함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한 척, 센 척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가에 대한 이 고백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비록 왕이었지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지적할 때 기꺼이 거기에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힘으로 쓸어버리면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감당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귀하다, 하나님 나라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요 우리가 너무 신앙 좋은 척 하다가 우리 교만에 빠지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누구는 말이야, 능력이 많고 영빨이 있고, 기도가 어떻고,
우리가 그런 말에 그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좀 취해 있었거든요. 당연히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 많이 봐야 되고, 헌신 많이 해야죠.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죠. 하지만 자신을 늘 1등의 자리에 두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라면 여러분, 이 또한 내려놓아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1등 못했는데 교회 오니까 내가 직분도 주고 내가 보니까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뼛속까지 1등이 되고 싶고 더 힘있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저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 구멍 하나가 뻥 뚫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이 묵상거리를 가지고서 오늘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계속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 십자가를 기꺼이 여러분 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이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어떻게 매달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본받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9절 가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끄트머리에 서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구경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에게 뭘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강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십자가를 잘 지라는 것이에요. 나를 본받아서 좀 이제는 약한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 우리를 어디에다가 세우라고요? 끄트머리에 세우라고요? 나는 꼴등하는 건 죽어도 못해요. 1등은 못해도 어떻게 부끄럽게 꼴등이 될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러면서 내가 끄트머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이 생활 습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좀 바꿀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만 아니라 바울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한번 세상을 거꾸로 살아보는 이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슨 미친 소리,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야, 이 색다른 승리의 길로 너희들 한번 오지 않을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장 이렇게 살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제일 먼저 거부해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이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만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잘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39장